함께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의로우신 자가 감찰하신다. 의로우신 자가 감찰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자, 의로우신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길을 인도하시는 일, 자, 이것이 의로우신 자가 행하는 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거룩하고 순종적인 자들이 아니었죠. 매우 고집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악인의 상태와도 같았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악인은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사람과 옛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고집, 자기의 습관에 매여 있는 상태를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악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나쁜 사람을 떠올려요. 우리 생각 딱 악인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한 그 사람, 자꾸 바깥에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늘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고 반대로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선한 상태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앙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은 내가 악한 자였구나, 내가 악인이었구나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처럼 광야로 나아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또 옛날이 좋았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성품과 다르지 않았죠. 바로 왕이 강팍하여 목이 곧고 강팍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말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 그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난 보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자, 나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것이지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애굽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아느냐? 광야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말씀을 잘 지켜왔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선지자로 가장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지자들을 등장시켜서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니까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정통하게 잘한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거나 구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언제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나는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한마디로 악인의 상태와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걸 비로소 그때에 대해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좋다라고 생각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 믿음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난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신앙이 언제 들으냐? 권면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그 순종하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 모양대로 나아가십시오. 이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때 아멘으로 반응하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이 오늘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야 라고 기대하며 왔으면서도 메신저가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한단 말이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때와 비로소 광야에 나타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실제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악의 상태와 다를 것이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의로우신 자가 우리를 감찰하신대. 여기서 말하는 감찰은 우리 며칠 전에 보았던 감찰의 단어와 좀 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란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기보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그 장소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시험을 본다거나 시험을 치른다거나 할 때 그 시험을 좋은 의미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게 사용한단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셔서 나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야 되겠구나. 온전히 따라야 되구나 라고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일을 의로우신 자가 감찰하시는 사역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 언제 아느냐? 광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 때는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광야 나가면 거기 사막과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뭐 건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밖에 없고 메신저 그 모세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음성밖에 없단 말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과연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나의 길은 열릴 수 있을까?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그 광야의 자리인데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의 의미가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영어로는 이제 numbers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숫자들. 거기에 이제 초반에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처음 셌을 때 60만 정도였다. 나중에 셌을 때 60만 정도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히브리어의 뜻은 실제로는 광야에서 미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광야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해 보니 내 안에 아무 것이 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의 순간의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그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죠. 왜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요거 내용이 좀 번역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반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걸 받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죠. 귀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를 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 귀를 막고 가난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들리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나타난 메시지나 우리에게 나타난 상황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동기가 변화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호를 외치고 선포하고 아니면 강요하고 막 일부러 막 해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본질이 안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달라지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 심령의 동기가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멘으로 연습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요. 사람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심리학이든 무슨 일이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동기를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려면 우리 변화를 나타나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연습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될 때에,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 또는 기도하시는 분들 때로는 구제하시거나 또는 돕는 손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무슨 동호회를 나아가거나 사람들의 모임에 나아가라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도 그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생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감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반응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나서 내가 가진 어떤 에너지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건강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또 무슨 여자 선지자 같은 사람들 나타나면 그 사도 바울이 등장했을 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돕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족도 아닌데 알고 지냈던 사람도 아닌데 그 동기에 딱 하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 세밀한 소리로 듣기 시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반응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연습을 우리 가운데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뿌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의 소리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정말 자기 아이처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혼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돕고 찾아가고 만나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을 실천으로 행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노하고 분내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의미로 다시 찾아봤을 때 성경에서 이제 노나 분은 감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화나 진노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볼 때 이 진노와 노의 의미를 따라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화를 낸다, 진노한다, 분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상태로 자꾸 이해를 했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천둥번개가 쳐요. 우고랑 꽉꽉 막 이런 소리가 튼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하늘이 노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증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화가 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땅이 진동하거나 세상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화가 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화나 그런 것은 그런 격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 위해서 하시는 그 열심을 모양으로 나타날 때 하는 말이 이 노와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악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세요. 그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은 노, 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은밀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 대표적인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성령이 있겠죠.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이걸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심령 깊은 것 가운데 속사람이 변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품 안의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건네 주시는 것. 이걸 이제 본문에서는 선물 또는 뇌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죠. 성령도 주시죠. 이게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무너지고 깨어지고 알지도 못하고 늘 자신의 것만 주장하는, 그래서 변화되기를 시거라는 목이 곱고 강박한 그런 사람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간절한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부모를 닮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가끔에 섬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똑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면 너희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아니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자들이 돼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걸 신학에서는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 증거되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확증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도 또 성령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